하나님의 말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하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척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고난은 우리의 성숙의 무게를 재는 저울과 같습니다. 사람은 고난 중에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하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누구나 다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여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에너지가 다 사라지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질 때 내 성품, 내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고난은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또 나의 신앙의 무게를 재는 시간인과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거,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시는 시편의 대표적인 그 회개시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그 사건 이후에 그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이죠. 그 시련 속에서 참 많은 탄식시를, 회개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 정말 사면초가가 이런 것이겠다 싶을 정도지요.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6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그리고 5절은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이 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 몸이 아픈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질병이 찾아오니까 마음은 불안하고 피곤하고 신음이 가득하다, 슬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슬프죠. 아프면 슬픈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슬픈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불안해.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요. 질병이라는 것은 늘 우리 자신을 죽음 앞에 세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아프니까 신음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지요. 10절에 보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 눈의 빛이 초점을 잃었다 얘기를 해요.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너무 아프면 앞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세 번째는 외로운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자꾸 아프고 어려움 당하면은 우리 마음에 남에게 패기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멀리하게 되고 물어보고 또 보여줘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또 이런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김병의 후재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근데 멀리하기 위해서 멀리하는 것도 있지만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것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픈 사람은 홀로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외롭고 서운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이 울물을 놓고 괴계를 도모한다. 1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지금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 아픈 순간은 왕의 대적들이 왕을 이기고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물을 놓고 괴계를 부려서 그걸 빼앗으려고 들죠.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지 모르는 거죠. 가장 큰 아픔은 아마 5절일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요.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시인은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며 억울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시인 안에 있던 연약함뿐만 아니라 성숙함도 끄집어내는 거예요. 깊은 신앙을 끄집어내고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앙의 힘이고 저력인 것 같아요. 장로님 아들, 목사님 딸, 엄마가 권사님이고 늘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가도 정말 이 사람들의 진면목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진짜 어려울 때면 자동으로 하나님 옆에 올 줄 알아요. 기도할 줄 알고 더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하려고 하고, 이게 진정 신앙의 그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 진정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 시인은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해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눌러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내 죄악이라는 거예요. 욥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의인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또 다른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한 고난의 과정이라 그러면 시편 38편의 이야기는 분명한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죄로 인해서 찾아온 이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걸 맞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14절에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항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면은 감출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니이다. 감추이지 아니하다. 감출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픈 것을 아프다고 얘기하고, 이게 성숙한 거예요. 센 척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 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는 이 모든 원인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 설령 하나님이 징계하여 벌을 받게 되더라도 기꺼이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성숙함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나님은 말하라라는 거. 우리 욥기에서도 들으셨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픈 것을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꼭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춘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함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꾸 감추잖아요. 아닌 척, 다 아는데 아닌 척. 세 번째는 고독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의 도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그걸 고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독해지지 않으면 너무 많은 주변의 것들이 보여요. 산만하게 이것저것을 바라보는 것은 고독이 아니에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는요, 외로움은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는 데서 오는 거예요. 살피는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외로워요. 그러나 고독은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 이걸 고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고독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요. 왜 침묵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요. 내 말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고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침묵하게 해요. 입을 다물면 내 안에 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소리가 들리는 거죠. 김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숙제 내주셨잖아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변덕쟁이. 야 임마, 너는 변덕쟁이다. 아 맞네요 하나님.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아, 니는 변덕쟁이. 죄송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난 너 좋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좋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침묵하면, 고독에 직면하면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일 때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하고 사람들한테 말할 것도 없고,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주변을 두리번 살필 필요가 없어요. 시편 121편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것을 어떤 시인이 이렇게 멋지게 번역했어요. 이 산 저 산 돌아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분들 저기 분들 나에게 도움을 줄 리는 없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 이 시인처럼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오늘 시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둡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이 성숙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 욥기를 통해서 배운 거 한 가지.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나를 놓으시는 법이 없고, 내 문제에 찾아온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예비된 일이라는 거.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을 모를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시련 앞에 서서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니 멀리하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우리의 문제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알게 하소서. 설령 제가 범죄하여 주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이 너무나 커지는 순간이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오직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고 이 모습 이대로 안으시는 주님을 더욱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